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진리 안에서 인내하기입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와서 이 달라스에 있는 큰 교회들 몇 군데를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요. 그 교회들의 스케일이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제가 갔던 한 교회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다른 부서들을 제가 보고 특별히 이 교회의 기독교 학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서점이나 아니면 식당들까지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최첨단으로 최신식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었고 또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 이 도시, 이 한 동네 전체가 마치 이 교회와 연결된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시고 이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당시에 이 성전이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 중요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다녀온 유대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뿌듯해지고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 된 것처럼 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의 외관이라든지 아니면 아름다움만 보며 그것이 정말 아름답고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성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때는 지나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지고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그 때가 될 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며 또한 이 성전이 이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림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후에 일어날 끔찍한 환난의 때를 말하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더 나아가서 유대의 환난의 때를 지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까지도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의 징조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미혹에 관련된 경고입니다. 그때에는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이 속이고 그리고 영적인 혼란과 미혹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입니다. 각처에서 이런 재난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재난이 발생되는 빈도수가 점점점 더 심해지고 잦아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성도를 향한 핍박이 강화되고요.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오늘날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총 3-4 가지의 명령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미혹의 때에 당연히 우리 성도가 해야 할 것이 항상 깨어서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미혹의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바로 서 있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무엇보다도 깨어 있기에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난리와 소문 가운데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세상에 정말 흉흉한 끔찍한 범죄의 소식들을 들을 때 마음이 걱정되고 불안해지죠.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6 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두려움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있을 때야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을 내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쉽게 없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근원 바로 그 자체를 없애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터치하실 때 만지실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것인데요. 13 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설 때야만 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외에 네 번째 명령은 바로 간접적인 명령입니다. 앞에서 세 번째는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셨지만 마지막 네 번째는 간접적인 명령인데요.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4 절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마지막 상황, 모든 세상 곳곳에 복음이 증거될 때야 비로소 끝이 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심으로 제자들이 마지막 때의 끝날에 복음 증거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신 네 가지 경고사항, 첫 번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이루어내라. 네 번째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이 네 가지 말씀을 우리 기억하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끝까지 견뎌 승리할 수 있을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며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네 가지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미혹의 때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 정말 두려운 뉴스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